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광명 비전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장동호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베드로의 심판 설교 같은 제목으로 오늘 성령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두 편의 편지를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님을 믿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세 받고 축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행통한 복,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여러분과 제가 신실한 신앙생활 잘 하여서 신앙에 합당한 신앙의 합격자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써서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신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님은 하나님이 굉장히 큰 복을 부어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촌에서 업으로 태어나서 업을 하다가 그곳에서 물질질 하다가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고 하였지만은 어느 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내일을 채비하여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잠배가 굵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동력에 해가 떴을 때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익숙한 경륜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그물질을 해서 자기의 배를 가득 채우고 그 옆에 있는 동료, 친구, 친척,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정말해서 배 한 대만 만선이 아니고 두 대의 배의 만선,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의액고를 올린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사람 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어구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요, 육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고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는 영의 복, 심령의 복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누가복음 8장에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토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실하여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한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다 받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하는 곳에 가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에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도 체험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불러 모았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그만 때가 되어도 먹거리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시장하여서 가다가 시장할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먹을 것 좀 없냐 하니까 꼬마 애기가 떡덩어리, 조그마한 떡덩어리, 꼬마 입에 넣을 정도 조그마한 떡덩어리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잔디 위에 앉혀놓고 맛있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주니까 다 맛있게 먹었어요. 사람 수가 5,000명이 넘었어요. 그러고도 12광주라고 남았어요. 그 베드로는 500명의 기적,
풍요의 기적, 넘치는 기적, 형통의 기적, 하는 곳곳마다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질병의 기적, 엄청난 은혜와 능력과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 장모님, 연로하신 장모님이 몸이 아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열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기적의 의사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물길질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날 밤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음성 듣고 쩌벅쩌벅 물 위를 걸어가니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위로 직접 걸어가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잠수함을 이용하거나 수상석기를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는요, 영의 복과 육의 복과 기적의 복은 각양각색의 복을 다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계속 복음을 전가하시고 이제 어느 날 빌립보 지역을 통과하시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얘들아, 저쪽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든 저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엘리야와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예레미야와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세례요한 같다고 그러시던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전에 살아계셨던, 먼저 살아계셔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런 선지자,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 중에 한 분 혹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보니까 내가 누구 같아? 하니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요, 저요. 그래, 너는 내가 누구게?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너다. 너는 물길질밖에 하지 아니하는 어구를 선보던 너는 어부 출신이지 않느냐? 너는 수산고등학교도 수산대학도 나오지 아니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해류, 부모, 형제, 선생님 어느 누구 경륜을 통하여 배운 것이 아니야. 너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베드로는요, 영의 복, 영성의 복요, 지성의 복요, 체력의 복요, 물질의 복요, 형통의 복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 하셔서 받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복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내가 이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매한 데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매한 데서도 풀릴 것이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정말로 영의 복과 육의 복과 환경의 복과 가정의 복과 치료의 복과 형통의 복을,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하였던 수제자 베드로였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한 3년 반 다 돼갈 쯤에 이제쯤이면 합격하였다, 신실하구나 인정하실 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경계하여 가라사대 너희들만 알아라. 경계하여 가라사대 너희들만 알아라. 나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하여 부활할 것이라. 나 며칠 후면 즉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야. 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감히 우리가 주님 주변에 있는데 감히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잡아서 죽인다고요? 어떤 능력자 권세자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가 좋은 말로 한 거죠. 경대는 말로 한 거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을 경대는 말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자기 열심히 지나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수제자가 사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람 뜻대로, 사람 중심으로 하면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님 사단이라고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 아닌 요한 야고보는 자기가 가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머님 우리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고 가신대요. 그래? 그게 성경에서는요 여인들의 이름은 잘 쳐주지 아니하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정말해서 요한 야고보의 엄마 세베대의 부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한마디 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천성을 향해 가신다면요 그 가셨을 때의 좌우편에 누구 앉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어느 명예에, 어느 포지션에, 어느 존귀한 자리에, 어느 감투에, 명예 존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명예 존영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와 존영과 감투를 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참으로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경배로, 국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업무로, 사명으로, 학업으로, 가사로 그렇게 하셔서 날마다 순간순간 합격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우리 베드로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과 그 유대인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포박을 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동료들도 잡아내려고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때에 베드로를 잡아러 왔을 때에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같은 용어를 쓴다. 집사님, 그 역장님, 목사님, 뭐 선교사님, 제사장님, 사도님 동일한 용어를 쓰는데요 하니까 베드로는요 나 저 사람 몰라. 나 저희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지만 나 저분 몰라. 나 저분 몰라. 너 저희와 같이 오병이의 기적도 저희와 같이 온갖 동행했지 않냐. 나 저분 몰라. 저분 몰라. 저분 몰라. 그 예수님을 하룻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능력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수제자로 인정받았어요. 그렇게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단번에 하룻밤새 그것도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부인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땅에서 은혜론으로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풍요를 누리고 형통을 누린다고 하여서 어떤 위기나 절체절명의 순환이 왔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을 때에 불렀던 그 주님을 부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시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지금처럼 은혜로울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이 지금처럼 총은 아니고 칼과 창으로 지금 이 자리를 통과하려면 전 세계에서 최대의 황제인 가이사, 주는 가이사, 주는 시저의 사울 로드, 주는 시저, 주는 가이사. 그러면 너희는 가이사는 주라고 하면 통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는 예수, 주는 예수님, our Lord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our Lord,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 창 맞아 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10장 10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은혜로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울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과 권세와 신비를 다 맛보고 체험했지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 앞에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주를 신하는 것, 그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홍해수 가보면요 한강보다 굉장히 넓고 깊어요. 그 홍해수를 우리 하나님이 쫙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여서 광야에서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아침에 나가면요 이슬과 같이 하늘에 만나가 수두기 쌓여있고 메추라기가 수두기 쌓여있고 하루도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이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였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물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먹었어요. 그리하였지만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거 총체적으로 보면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행통의 복을 받고 주 이름을 불렀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말씀대로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한 것이고요. 민수기 1장 1절 이후에 보면요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 출애굽한 지 13개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온 지 13개월 1년 정도 나오면 건찰 혹은 집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때쯤 이후에 민수기 1장 1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없거든요. 정말해서 민수기서에 의하면요 영적 전투 싸워서 이긴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고요. 신명기서 2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지킨 자만 들어간 것이고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지만은요 심령, 마음, 생각, 사상, 혼 지금으로 말하면요 마음 심법, 심령 상태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간절하게 들으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종과 동록이 틈타지 못할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틈탈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에게는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의 몸이 성성할 것이요 땅에다가 예물을 쌓아둔 자는요 너희 눈이 어두워서 너희 몸이 가는 곳이 얼마나 어둡는지 알겠느냐. 정말에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를 주셨는데 그 주신 풍요를 가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자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첫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산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산에서 주를 섬겨라 광야에서 주를 섬겨라 그 산상수훈이 예수님 계신 교회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설교를 쭉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부터 물질론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거야. 즉 말해서 베드로와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우리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전체가 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행통을 맛보고 체력이 강장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베드로 수제자였지만은 세 번이나 부인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되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2차로는요 베드로가 신앙을 행통한 복을 받았지만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신앙이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겨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00여 문도를 보이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40일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맨날이 못돼 하늘의 성령의 불을 받고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그제서야 베드로가 500명이 예수님 수제자 예수님 부활을 맛봤지만은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맨날이 못되어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500명의 기도를 같이 마땅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깨간 사람마저도 무려 380명은 각기 제 길로 세상길 가버리고 120명만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맨날이 못되어 기도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이 떡을 떼기도 하고 평강의 은혜 능력을 주시고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와서 계속 자기를 찔러 죽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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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풀 위드유 평강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40일간 그리하여서 맨날이 못되어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즉 말해서 열흘 순자 초순 중순 하순 사순 오순 그 40일간 보이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계신 모두가 다 성령님 충만하더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은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하늘의 성령님 충만함으로 다른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님이 그 전에 일반론적인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은으로 즐기고 금으로 즐겼지만은 이제는요 은금이 없는 상태에 예수님이 제구시 베드로 사도님이 제구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날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베드로 사도님이 나에게 옛날에는 은금을 500리의 기득과 700리의 기득과 각양각색의 풍요의 기득을 다 맛봤지만 이제는 은도 없어 금도 없어 나에게 있는 권능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맹하는 일어나 그러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이제 베드로 사도님은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시인의 인정을 하여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주밌게 하는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베드로 사도님이 결론적으로 나 예전에 그렇게 잘 믿다가 복 많이 받고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심판이 나에게 있어.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하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누구?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백성을. 그러면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already 이미 가거사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불신자는요 이미 심판받아서 죽음과 동시에 심판대 서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바라갑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집에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동차 키 말고요. 자동차 키 말고 키질 쭉정이와 알곡을 가리는 키질 챙이질 우리 예수님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천국 창고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어디에서요?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에서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에서 자기의 백성을 키질 해가지고 환난을 줬어. 우환과 질고를 줬어.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우한폐렴 코로나 이때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아지는 거예요.
알곡 교회와 죽정이 교회가 갈라지고 알곡 목사와 죽정이 목사,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픔과 찔보와 우환과 환란, 수환란 이때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이질을 하시면요, 기이질 바람이잖아요. 바람. 우환과 질고가 왔을 때에 그때에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이질을 하셔서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넣는데 무슨 불로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던진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바울 사도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 30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나니,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을 자기의 타당마당에서 자기 성도를 심판하나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 버릴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 거지, 너희들도 곧 갈 거지. 그때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에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저희가 니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 없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저희는 붙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뭐냐면요, 모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영생의 말씀이죠. 그러나 진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뭐냐면요, 믿는 자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집을 짓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요, 반석이의 집을 지은 자만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모래성이 위에 집을 지어봐야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복을 입는데요, 5처녀가 10처녀가 같이 기름 준비하는데요, 기름 준비한 5처녀만 천국에 들어가고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00달란트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주신 달란트를 남기는 자만 천국에 가고요,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주님께서 객과 과와 가부, 연약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런 연약한 자에게 사소하지만은 작은 사랑을 베푸는 자만 천국 가고요, 그이는 하나님 보좌 오른 우편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염소는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나이까? 너희들이 너희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 사복음서에서 명확하게 너무나 많은 곳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명확하게 일러주셨는데, 여러분과 다 성경을 읽을 때요, 은혜로운 곳만 빨간 줄 치고 읽고 외우고, 심판론 이유는 외우지도 아니하고, 믿으면 다 가니라, 주 이름을 부르면 다 간다 그랬어. 이렇게 은혜론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청와대에 집어넣고, 그런 분을 국회에 보내고, 그런 분을 법원 검찰청에 보내도요, 가기 전에는요, 교회에 와서 제가 이번에 청와대로 파송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국회로 파송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시청으로 동사무소로 파송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선교사로서 세상에 파송을 하는 택인데, 진짜 세상에 가가지고는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신앙생활을요, 낮은 단계로 하지 마시고요, 은혜론으로 하지 마시고요, 행통론으로 하지 마시고요, 심판대 이후의 생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처하는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자격자로 신실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갤론입니다. 주보 오른쪽 맨 밑에 갤론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내가 천국에 확실히 가버린다고 여러분과 저 지가 복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편리한 복음으로 믿지 마시고요,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내가 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데, 베드로 사도님마저도 그렇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셔서도 부인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사도님만큼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행동의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합격할 거야 하시면요, 부림받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천국 보좌편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으셔가지고
베드로 사도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심판론 설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심판론 이후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낮은 단계를 읽지 마시고요, 은혜론으로 읽지 마시고요. 물론 어저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은혜론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초신자가 아닌 이후에는요, 내가 심판대, 예수님은 심판대에 내가 통과할 수 있냐 없냐를 날마다 성경의 거울을 삼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 건세 주셔서 천국 보좌 우편에서 만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